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셨을 것 같은데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부분이고 에베소서도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에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성도들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리고 전신갑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하여서, 서로를 위하여서, 지도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 애써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을 끝낸 후에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두기고를 통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 부탁과 축복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의 상태에 있었을 때에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했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교회들에게 애정어린 관심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그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권면, 그리고 그들의 선행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기도 했고, 또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파 사역이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럽고 배고프고 메맞고 또 갇히고 생명의 위협이 계속되는 험난한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했고 힘을 얻어 사역했더랬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바울이 혼자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했던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동력자 중에 한 명인 한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름은 두기고입니다. 뭐라고요? 입이 잘 안 붙어요. 두기고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냈는데 왜 보냈을까요?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두기고를 통해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릴 겁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감옥 안에서의 생활 형편이 어떤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세밀하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두기고라는 사람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가감없이 알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끊임없는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목회자의 기도, 그리고 또 목회자의 생활상의 어려움들을 성도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가 어느 정도까지 오픈을 해야지 너무 많이 오픈하면 안 돼.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감추는 것이 없죠. 너무 안 감춰서 탈이다라고 하시는 조언을 많이 들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 감추면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성도들이 알로 본대요. 성도들이 권위 있게 보지 않는다. 또는 성도님들이 권위 있게 보지 않는다. 또는 만만하게 본다.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이렇게 교제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거리를 두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지금 감옥에 있는 목회자가 감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말하겠습니까? 복음 전파하다가 감옥에 gat혔는데 제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 소식을 받는 성도들이 어떤 오해를 할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의 교제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해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성숙한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서로 만만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기 때문에 서로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서로 섬길까를 고민하며 서로를 교제하는 모습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러한 상황을 볼 때 구약에도 많은 분들이 서로 교제하는 모습들, 서로 돕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구약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의 도움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비롯해서 여러 가정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거부가 아니시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다 하실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도 도움을 받으면서 그 사역을 이어 나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는 밀접하게 서로를 교제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돕고 도와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저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달라고 했죠? 요만큼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교회의 담임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걸 목사님께서 말하기는 참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서로 밀접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모르는데 뭘 두고 기도하겠습니까? 좀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회적인 고민이 무엇인지, 삶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서로 알아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저한테 이런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가요. 그럼 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저분이 많이 힘들대요. 권사님이면 저 권사님이 참 힘들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서로가 이것을 오픈할 정도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픈하지 못하는 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서로가 오해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소문을 내거나 아니면 곡해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말하지 못하잖아요. 서로가 그 기도 제목,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서로가 나눌 수 있고 위하여서 서로를 위할 수 있는 그런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리더와 성도가,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함께 사소한 것까지도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기도하고 기도의 품앗이를 하고 필요를 채워주며 그렇게 교제하는 그런 복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조금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바울 사도가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낸 이유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2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바울 사도의 사정을 알리는 것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리는 중요한 목적은 누구를 위로하기 위해서라고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상세하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누구에게 일임했습니까? 두기고란 사람에게 일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염려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들을 말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했어요. 바울 사도가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노년에 이르러서 지금 가택연금이라지만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사실 노년에 은퇴의 여유를 좀 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네 고생 많이 했다, 이제 좀 쉬어라, 쉬세요, 쉬어라,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쉬어라,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갇혀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많이 아팠잖아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 아파가지고 교회 못 나오실 때 여러분 많이 아팠잖아요. 안 아픈 사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안 아팠지? 이러면서. 많이 아팠잖아요. 그만큼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지도자가, 우리 바울 사도가 아픈 것에 대해서 에베소 성도들도 많이 아파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감옥에 갇힌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굳이 밝혀요. 내가 복음 때문에 지금 이 감옥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복음의 전파, 복음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도 지금도 여전히 애쓰고 있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니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십시오. 여러분도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기를 원했다. 이와 같이 목회자는 조금 더 확장해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리더는, 또는 지도자는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사랑방,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전도회 또는 교육기관에, 또는 선생님이라면 학생들 있을 겁니다.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 우리 세워진 자, 지도자, 목회자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끊임없는 관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어야만이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받는 상처나 좌절이나 또는 어려움들 속에서 그 말씀으로 또는 그 인도함으로 극복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고 격려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와 격려를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들이 또는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성도를 위하고 또 아랫사람을 위하고 또는 함께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고 또 성도는 리더를 위하고, 이런 깊은 교제의 순기능들이 우리 부산 동산교회 안에 가득할 때 우리 부산 동산교회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좋은 교회, 복된 교회라고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동산교회 새로운 교회당에 입당할 때 들어가서 이제 뭐 한번 으쌰으쌰 해봅시다 하면 늦다고 하시잖아요. 담임 목사님, 늦다 그러면 늦어요 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곳에 있을 때부터 이 서로 간의 유기적인 교제를 통해서 좋은 교회, 복된 교회, 그런 부산 동산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기고, 이제 두기고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 두기고를 본문 21절 말씀에서는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받은이라는 표현은 사랑하는, 존경하는, 친애하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즉 두기고가 과거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었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바울을 비롯해서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 및 여러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귀한 형제이다라고 하는 지금의 상태를 말해주는 그 단어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두기고가 진실한 일꾼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실한이라는 헬라어 단어 속에는 솔직한, 신실한, 충성된이라는 세 가지의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방금 말했는데 이렇게 기습 질문할 줄은 몰랐죠. 자, 솔직한, 그리고 신실한, 그리고 충성된이라는 세 가지의 뜻을 함축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것을 이제 진실된, 진실한, 그리고 일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두기고는 바울의 편지를 바울이 개척하고 사역했던 교회들에게 전달했는데 에베소 교회에도 전달을 했고 골로새 교회에도 전달을 했고 그리고 빌레몬에게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달한 서신들이 성경 안에 정경으로 포함되었죠.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세 가지의 성경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그가 어디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기고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고 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보냈던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전달했던 6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신뢰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신뢰받은 사람이었구나. 말을 전하고 서신을 전하고 그리고 연보한 헌금을 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두기고는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도를 보고 싶어서 그 말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을 전할 때도 바울의 사신으로서 그 말을 전하기 위해 그레데의 섬으로 갔던 사람이 디도에게 갔던 사람이 두기고였기도 합니다. 그때는 전보 이런 게 없으니까 통신 수단이 없으니까 전부 다 인편으로 전해야 됐어요. 편지를 전하든지 말을 전하든지 거기에 말을 전하는 신뢰를 받는 사람, 편지를 전하는 신뢰를 받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는 바울에게 신뢰받는 동력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진실한 두기고에게 중요한 사역들을 맡겼고 두기고는 이 중요한 사역들을 진실하게, 신실하게, 솔직하게, 충성되게 맡은 일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기고는 사랑을 받은 형제이며 진실한 일꾼이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두기고 같은 동력자들이 바울 사도와 함께 했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두기고뿐만 아니라 많은 동력자들이 바울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런 진실한 일꾼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지요. 단체란 말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있는 것이 단체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 안에서 사역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뭐라고 부릅니까? 지체라고 부릅니다. 몸을 이루는 공동체, 몸을 이루는 만큼 그만큼 친밀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교회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한 사람의 탁월함으로 교회가 사역되거나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진실한 일꾼됨으로써 세워져 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력으로 세워져 가야 함을, 합력해서 세워져 가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하시고 나 자신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나 자신이 우리 동산교회 공동체 한 조각이다. 공동체 한 지체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애쓰는 뭐 하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애쓰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만큼 애쓰라고요. 여성분들께서는 출산 경험 있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S는 남자는 잘 몰라요. S는 그런 부산 동산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탁월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진실된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공동체로서 부산 동산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는 두기고를 통하여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축복을 기원하는데 23절과 24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기원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평안입니다. 평안의 뜻은 걱정이나 탈이 없음. 걱정이나 탈이 없는 분 있으신가요? 손 한번 이렇게. 저만 없는 건가요? 저 손 들었으니까. 걱정이나 탈이 없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나에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다 다르다고 말씀하셨죠. 어느 성경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안 보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평안 아예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물질이든지 권력이든지 건강이든지 세상이 주는 평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요. 그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지속성이 없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정말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한계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한계가 없습니다. 끝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평안이라고 해서 뭐라고 합니까? 참 평안. 참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참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안은 참되기 때문에 참 평안이라고 했죠.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주님의 평안을 누린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풍랑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 이 평안을 누렸습니다. 아멘. 내일 처형을 앞둔, 내일 당장 이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베드로가 감옥에서 이 평안을 누리면서 코골면서 잤어요. 발로 차서 깨워야 깨울 정도로 깊은 잠을 잤어요. 당장 내일 처형당할 위협에 처해 있는데 베드로가 이 평안을 누렸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가 실컷 매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와중에도 찬양하는 참 평안을 누렸습니다. 유라굴로 광풍 속에 있었던 바울이 이 평안을 누려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입니다. 이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원은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신적 사랑을 가리키는 아가페로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겸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는지 확신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하심을 믿으시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대가도 하나도 주지 않고 값도 치르지 않고 받은 것을 믿으시죠? 우리는 이미 믿음을 겸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참 평안과 사랑의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으로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주님께서 주신 이 참 평안을 나만 꼭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대. 너무 좋아 이러면서 나만 이렇게 꼭꼭 싸매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평안을 나누어 주고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뿐이 아니라 평안을 나누어 주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참 평안을 받으세요. 기분 좋죠? 평안이 오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요, 사랑은요? 사랑 어떻게 나눠주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사실 이거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뭐 이런 것도 날리고 뭐 이런 것도 날리고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힌트 드렸으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평안이 느껴지십니까? 거기에 감격이 되십니까? 주님의 평안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평안을, 참 평안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주님의 이 믿음을 겸한 사랑을 이미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나누어 줄 수 있는 분들이라는 사실, 그런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4절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세 번째 기원은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말하는데 전혀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호의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많이 표현을 했어요. 많이 표현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그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정답을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은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축복하는 이 기원에서는 본문의 그 은혜는 이 구원의 은혜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은혜를 말할까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은혜는요, 구원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베푸시는 은혜를 말해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심 등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 뭘 말한다고요? 모든 것을 말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인데, 이 은혜는 거저 주신다고 합니까? 조건이 달려 있어요. 이 은혜에는 조건이 달려 있는데 무슨 조건입니까? 그 조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그러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지 않으면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요? 받지 못할까요? 지금 아리까리 하시죠? 맞다 할까 아이랄까 어쩌지 하고 계시는데, 보세요. 변함없이 사랑하면 이 은혜를 받아 라고 조건을 달았잖아요. 그럼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지 않으면 이 보살핌의 은혜, 축복의 은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못 받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 됐습니다. 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사랑 없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베푸시는 이 땅에서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물론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보는 은혜의 관점은 아주 다릅니다. 세상과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 사실을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 사랑하고 그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손 내밀어서 사랑한다라고 하신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 주님께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도 계속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혼자 독백인데 옆에 볼 필요 없어요. 그리고 가슴에 손 딱 얹어보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3번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외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속삭여 보셔도 괜찮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사랑으로 인해서 칭찬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음을 우리는 보죠. 그런데 책망을 받은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받은 사랑으로 변치 않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세요. 지금도 열렬히 사랑하고 우리 또한 열렬히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여기에는 남녀노소 의미가 없죠. 주님 앞에서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안위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유는 바울 자신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깊이 교제하고 관심 가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두 번째 이유는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그것으로 마음 아파할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이처럼 함께 교제함으로 인해서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복된 교회, 좋은 교회를, 좋은 공동체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기고에 대해서도 함께 나눴죠. 사랑을 받은 형제이고 진실한 일꾼이었다.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은 두기고와 같이 항상 진실된 일꾼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솔직하고 신실하며 충성되게 진실한 일꾼이 되어가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한 사람 한 분이 모여서 우리 동산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세워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두기고를 통하여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축복했습니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기원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조건하에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이미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사랑을 받아 누리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 우리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게, 또 그것이 필요한 우리 주변 분들에게, 지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